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생물학자가 동물 세계의 모성애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방법은 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3일간 극도의 굶주림 상태에 이제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쥐를 자그마한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 한복판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 건너편에 아주 맛있는 먹이를 먹도록 그렇게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 쥐들이 그 강한 전류 때문에 그 상자를 통과하여서 그 맛있는 먹이를 먹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자가 새끼가 딸린 어미쥐를 같은 상자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미쥐가 그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통과해서 건너편에 있는 먹이를 물어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새끼에게 그 먹이를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험으로 모성애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원숭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원숭이의 모성에 대해서도 또 같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넓은 칠판에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그야말로 거기 올라가면은 데어서 죽을 정도의 그런 칠판을 아주 뜨겁게 이제 열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칠판 주변을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미 원숭이와 함께 새끼 원숭이를 그 철판 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어미는 죽고 새끼가 그 어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순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또 같은 철판 위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새끼 원숭이는 죽고 새끼 원숭이의 그 아버지 원숭이가 올라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역시 원숭이도 아주 모성애가 아주 강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는 정말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이 사람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특성, 우리 이 신앙의 아주 강력한 특성 역시 어쩌면은 이런 모성애와 같은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진짜 신앙이 아니겠는가.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사활을 걸고 생명력을 유지했던 이와 같은 이 모성애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 같은 신앙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많은 이런 죄악이 관연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바로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모성애와 같은 강하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강력한 이런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강력한 모성애를 가진 또한 어머니를 우리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귀신 들린 딸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귀신으로 지금 흉악한 결박 속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머니였어요. 더구나 이 여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본에게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에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만나지도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는 발을 들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을 건너뛰고 이런 상황을 돌파해서 그 유대의 수많은 무리들이 휩싸여 있는 그것을 뚫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결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온 이 여인에게 오늘 보면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자녀, 여기에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자녀에게. 그리고 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에 개로 표현했어요. 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할 때에 이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개로 표현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여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테스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의 방법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인생의 문제 우리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왜 우리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의 난관들이 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너에게
그 난관을 뚫고 난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난관이 필연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그냥 귀신 들렸다. 우연히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연히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 여인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갖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교제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필연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필연이에요, 필연.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기 작은 일 하나까지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그것은 필연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시험을 당하였잖아요. 마지막에 강력한 그 큰 시험이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훗날에 큰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후손들의 세계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테스트했던 그 장소가 훗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거기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험악한 표현을 하신 것도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주님의 이와 같은 테스트 앞에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개로 취급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영적인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기 딸을, 저 주님을 만나면은 자기 딸이 치료받겠다는 간절하고 뜨거운 열망, 뜨거운 믿음. 저 예수를 만나면은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인생의 문제, 이 난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그 인파를 뚫고 결국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이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절박함, 간절함,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익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28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이 말을 하여진에 돌아가라. 귀신이 나에게서 나갔느니라. 즉각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기력을 상실한 채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지속하실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 종일 참 밤늦게 거의 11시간 되도록 정말 참 하나님 은혜를 입고 성도들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냥 180명 정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포함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순간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회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일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면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강하게 쓰임 받고 온전하게 쓰임 받고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신앙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그랬을 때 마가다락 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에너지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스르보닉의 여인처럼 이 여인이 가졌던 뜨거운 모성이와 같은 믿음, 이 신앙의 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힘을 가지면은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해서 우리 또한 이 스르보닉의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향하여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와 같은 스르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의 열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9월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뜨거운 모성애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에 우리가 기꺼이 수임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열정으로 이 난관들을 통과하고 정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